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시편 130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함께 경배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함께 용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찬송가 524장으로 함께 고백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직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으로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하시고 지켜야 할 계명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어려우나 슬프나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것들에 대하여 무지하고 몰랐던 그리고 아끼지 않음으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감당해야 함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지구에서의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시 나에게 생기고 멀리서의 일이라 바로 남의 일이라 생각했던 일들 또한 나에게 혹은 바로 옆에서 일어납니다. 아픈 이들을 멀리하고 나만 바로 서고자 했던 지난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기도로 간구하기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전의 사람들의 무지와 잘못으로 현재 고통받는 이들과 현재 다른 이의 욕심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선량한 이들에게는 축복해 주셔서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것들이 이 땅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윤성호 목사님 말씀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 사단에 대항하는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이 되도록 하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게 하시고 때때로 넘어지는 저희를 붙드시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는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친 물질과 마음 위에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많은 축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tt, unser Schöpfer und Retter, Quelle des Friedens auf der ganzen Erde, erfülle uns heute mit deinem Leben. O Lord, you wish to gather all peoples in unity. 아름다운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내 삶의 끝에 선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달간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한 끼 정도는 함께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소식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세요. 교회 일정 참조하여 주세요.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종, 빈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씀 묵상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헌금 계좌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될 수 있길 또한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구하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기에 이제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간청한다라는 그 기도의 의미란 과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간청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 부름 안에 하나님의 하나됨과 창조성과 전능하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자녀로서 교제를 할 때 어떤 간청이 요구되는지 우리의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 이후에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버지를 높이는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이것이 마치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많은 숙제들을 받은 간구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나의 나된 것 내려놓고 우리 모든 생각과 삶의 전반을 하나님의 영이 다스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돌봐주실 것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바로 우리 일상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현실적인 적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죄와 악, 시험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와 시험과 유혹이 존재하는가를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의 일용할 양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그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악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생활의 전반에서 이와 같은 이 일용할 양식, 이것을 과용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식사기도 할 때 감사기도 하시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니까? 먹게 되고 좋은 것을 먹게 된 것에 대해선 감사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무슨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양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귀한 음식들과 양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건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수고하고 애쓰고 밖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돈 버느라 고생한 나 자신 또는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도 않고 먹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식사 기도를 하지만 그 감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린 구하지도 않은 것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 부모나 또는 내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땐 식기도를 하면 야, 네 아버지에게 감사를 해야지 왜 엉뚱한 감사를 하냐며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폐륜도 아니고 부모에 대한 감사가 왜 없겠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구하지 않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감사를 너무나 당연하게 입버릇처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실 일용할 양식을 구한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양식을 대할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웬떡이야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한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응답입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밥을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고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인가요? 우리는 정말 구해야 할 것은 그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필요한 양식, 없으면 안 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최소한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솔직해져야 합니다. 필수적인 영양분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에도 좋으면서 몸에도 좋고 그러면서 살도 안 찌면서 피부에도 좋고 건강도 해지고 심지어 날로 더해가는 우리의 빈곤한 마음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완전 식품을 구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하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차고 넘쳐서 그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컷 먹고 실컷 배부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빼기 위해서 밖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못해 피부 관리를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일용할 양식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에는 떡 한 조각 먹는 것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충분하니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겠습니까? 갈비도 뜯고 못 먹어본 것도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몸에 좋은 걸로다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때의 일용할 양식이 지금의 일용할 양식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필요 이상의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과잉이 되면 전부 썩는 것처럼 우리의 시대의 과잉은 썩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는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양식, 필요한 것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아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지 않고 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폐해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 이상이 되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 쓰게 되는 현상입니다. 너무 많이 쓰려고 욕심내다 보면 남아서 쓰러지고 또는 오히려 못 쓰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죄를 유발하는 무언가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간구와 감사는 물론이고 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죄를 용서하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에 무너질 때 우리는 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간구는 현실적이기도 하면서 또는 실천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죄라는 것은 빚을 뜻합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누군가가 나에게 진 빚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탕감해 주오니 하나님 나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기도가 나오지만 쓰는 단어 자체는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오니 나의 죄를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죄를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느닷없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한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은 그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하였지만 그 처지를 보아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그 사람을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결국엔 그 사람을 옥에 넘겨버렸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자 임금은 다시 그 빚진 자를 찾아다가, 탕감받은 자를 찾아다가 그 빚을 다 갚도록 하며 또 감옥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매우 실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해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는 주권이 내게 있다라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너희도 가서 용서해라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내가 용서하니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실전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적용되지 못한다면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이웃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실천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줘야 한다라고 이 실천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실천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죄사함의 핵심은 우리 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주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와 같은 비유를 드신 것도 자신이 인간들이 죄를 속량하기 위해 빚을 갚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갚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종이 된 자를 돈을 주고 지불하여서 그 사람을 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속량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선 redempt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시대의 희년입니다. 희년이 찾아오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땅 주인에게 원래의 땅을 돌려주고 살아갈 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음으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큰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전인격적으로 가치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깊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감동이 큰 것입니다. 죄사함은 죄의 크기만큼의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덮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충만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여유가 넘칠 것입니다. 이 간구가 정말로 실천적이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생각, 말, 행동에서 나오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환경에 있어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탕감받았고 정말 필요 이상의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와 같은 여유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예민하고 날이 서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지요. 이럴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와 필요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일 것입니다. 이 간구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간구가 누가복음 그 주님의 기도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악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 중에서 몇이나 여유가 넘쳐서 서로를 용서하며 살겠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치 중심이 완전히 주님께로 이양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속에서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구도자나 영성가라고 해도 시험에 직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돈이나 도박, 거짓, 여성의 문제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앞에서 드러나 있으니 더 도드라지는 것뿐이죠.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가치 판단, 중심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시험거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시험거리들 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시험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어떤 시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으신가요? 수많은 시험거리 중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율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 이와 같은 시험들은 결국 정죄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오늘의 일용한 양식,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서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당신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면 사랑을 외치는 예수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고, 또한 로마에게 갔다가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 사람이 로마법을 따르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나 부, 그리고 거짓, 여성의 시험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남성에 대한 시험, 성적인 시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널리 퍼져 있는 시험거리는 나도 누군가를 정죄하게끔 만드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뭐가 어쨌대, 누가 어쨌대, 것들을 열심히 퍼나르고 흉보고 모여서 씹어대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책망하며 양육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죄하는 판결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처한 악은 당연히 도둑질도 악입니다. 그것 물질의 유혹도 시험입니다. 성적인 시험, 그리고 성적인 범죄도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살아가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험거리와 악에 빠지기 쉬운 것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게 만드는 세상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해 주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목적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을 떠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시험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시험으로부터 구해줄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인물이고, 주님은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구해야 할 나의 진정한 필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것보다 본질적으로 필요한 간구입니다. 나는 악에 빠져도 좋으니 지금 당장 사업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없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상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악에서의 구원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지 모르게끔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곤 합니다.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또 한번 묵상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알기 원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잉된 것이 아니라 또한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고 또한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빚을 갚아 주신 것처럼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한 주간의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죄 용서함은 물론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악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모든 무리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